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도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 감사 묵상을 통해 감사할 것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할 일들에도 감사하는 감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합니다. 힘들고 무너질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뒤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와 염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얼굴 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약함과 질병으로 기도할 때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막혀 힘들어 기도합니다.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직장과 일터에서 도우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리뉴얼의 모든 과정이 주님 뜻과 계획 안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공간을 통해 주님 계신 우리 마음의 성전도 새로워지도록 또한 주님께 더욱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기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영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룻을 건축하여 유다에 둘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은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서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에 이어서 10번째 왕이죠. 우시야의 통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시야는 16세의 왕위에 올라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으니까요. 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시간 통치하게 되는 거죠. 우시야가 어떻게 그 남유다를 다스렸는지 이렇게 평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는 또 아마샤와는 다른 평가를 하고 있죠. 스가랴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시는 비전 또는 이상을 말하기보다는 여기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어떤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다기보다는 그의 옆에서, 이 우시야 옆에서 말씀의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주는 조언자였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가랴를 통해 말씀의 교훈을 듣는 그런 말씀의 조력자가 되어서 이 스가랴가 우시야를 도왔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곁에도 때로는 믿음의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믿음의 조력자가 있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에 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세계 무역의 중심지나 마찬가지였던 이 고린도,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도시에 가서 마음이 많이 연약해집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곳,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 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갈등과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갔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똑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였던 거죠. 천막 만드는 바울이 마음이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의 사역을 뒷받침해주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스가랴도 우시야의 영적인 스승이었고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우시야에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혼자가 편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것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지치고 넘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의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힘들 때, 외로울 때 뒤돌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지나왔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교제와 나눔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시아의 업적과 명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시아의 통치가 6절에서 8절에 보면 애굽 변방까지 이르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통일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목축, 농업 잘 되게 됩니다. 군사력 강화하면서 우시아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점점 잘 되게 돼요. 그 잘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우시아가 그렇게 명성을 얻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이걸 NIV 영어 성경에는 그가 강성해질 때까지 큰 도움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기이하다 하는 말은 넘치다, 비상하다, 놀랍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우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내 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내 힘이시다.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며 찬송하죠. 감옥에 갇히면 절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온 땅이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열립니다. 다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기이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큰 일을 준비해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이한 일들,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고 저절로 된 것 같지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이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던 우시아죠. 그런데 우시아가 16절에 보면 범죄하며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스스로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책에도 말을 듣지 않자 우시아가 문둥병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열조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원인이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가 이 말을 반복해서 지금 보게 됩니다. 우시아의 통치를 보면 또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도 그들을 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아닐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틀어질지라도 여기에도 기이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방법 아닐지라도 기적 같은 은혜를 통해 우리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새 길 여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둡고 힘들어도 주님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기이한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기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믿는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께서 보여주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말씀으로 깨어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며 기이한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